부모는 자녀를 위해 늘 기도합니다. 건강하게 자라기를, 좋은 친구를 만나기를, 공부도 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는 너무나 소중하고 필요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기도를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게 해달라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은 단순히 착하고 바른 사람이 되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디모데전서 6장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며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자녀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기도해야 하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녀를 잘 키우는 부모가 되기를 원하시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도록 기도하는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그 기도의 방향을 다시 붙들기를 바랍니다. 첫째, 부모는 자녀가 피할 것을 아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하나님의 사람은 단지 좋은 것을 따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먼저 피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멀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말한 이것들은 앞절에서 언급된 내용들입니다. 거짓 교훈, 돈을 사랑하는 마음, 끝없는 욕심과 교만입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을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고 결국 신앙을 흐리게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도 이런 것들과 매일 마주하고 있습니다. 친구들 사이의 말, 유튜브 영상, 유행 속에서 많은 생각들이 스며듭니다.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다가 어느새 그것이 기준이 되어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의 말보다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것이 옳은지 틀린지, 좋고 나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아닌지를 먼저 분별해야 합니다. 이때 꼭 기억해야 할 성경 인물이 한 사람 있습니다.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보디발 집에서 일할 때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때 요셉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유혹을 정면으로 거절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그리고 그는 유혹의 자리를 피했습니다. 설명하거나 설득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도망쳤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머무는 것만으로도 죄를 짓게 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죄를 분별했고 죄가 가까이 올 때 피할 줄 알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요셉을 지혜롭다고 말하지만 요셉의 지혜는 바로 피하는 데에 있었습니다. 그 자리를 벗어나는 용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선택이었습니다. 우리 자녀도 요셉처럼 피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요셉처럼 살기 위해서는 가정 안에서부터 그런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부모로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막아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보호하려 해도 자녀는 언젠가 세상의 한가운데로 나가야 하고 혼자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옵니다. 어릴 때는 부모의 말이 기준이 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친구의 말, 사회의 분위기, 인터넷과 미디어의 영향이 더 크게 작용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 곁에 늘 함께 있을 수는 없어도 자녀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기준을 심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로서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무엇일까요? 많은 정보도 아니고 뛰어난 실력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어긋나는 것은 스스로 피할 줄 아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자녀 안에 심어주기 위해서는 부모가 말씀을 기준으로 대화하고 기도로 마음을 붙드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무엇을 피해야 할지 분별하게 하시고 눈앞의 이익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는 단순한 바람이 아닙니다. 자녀의 내면을 준비시키고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바탕을 만드는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 자녀가 그런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해줄 수는 없지만 기도로 자녀의 길을 준비할 수는 있습니다. 요셉처럼 유혹 앞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도망쳤던 지혜와 용기를 오늘 우리 자녀에게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이 기도가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피할 것을 아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 부모는 자녀가 따라야 할 것을 아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후반부를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하나님의 사람은 단순히 무엇을 피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멀리할 줄 아는 것만큼이나 무엇을 향해 걸어가야 할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울은 6가지를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방향을 말합니다. 먼저 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르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 살아가는 삶입니다.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지키는 태도입니다. 세상이 흔들어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마음을 깨끗하게 지키는 것이 경건입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오늘도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에 그 사랑을 힘입어 이웃을 품는 삶입니다. 인내는 고난 속에서도 쉽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어진 길을 걸어가는 힘입니다. 온유는 자신의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절제의 태도이며 강한 것이 아니라 부드러움으로 사람을 이끄는 마음입니다. 이 모든 성품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반복과 훈련 속에서 조금씩 자라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특별한 날에만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일상 속에서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간 성경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들판에서 양을 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하고 죽이려 할 때도 그는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칼을 들이대는 사람을 향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며 해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 안에는 의로움이 있었고 경건이 있었으며 하나님을 향한 굳은 믿음과 인내, 그리고 사울을 향한 온유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을 닮아가려는 방향을 놓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 자녀도 이 성품을 따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성품들은 억지로 가르칠 수 없습니다. 부모가 먼저 삶으로 보여주고 일상 속에서 자주 묵상하고 나눌 때 자녀의 마음 안에 자연스럽게 스며듭니다. 우리의 자녀는 겉으로 착하고 예의 바른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안에 무엇을 따르고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는 마음이 자라야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자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의와 경건을 따르게 하시고 믿음과 사랑을 따라 살게 하시며 인내와 온유함으로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가 자녀를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걷는 사람으로 세워줄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지만 어떤 방향으로 걸어가야 할지는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따라야 할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따라야 할 것을 아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 부모는 자녀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나님의 사람은 조용하고 평탄하게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진리를 따르기 위해 때로는 싸워야 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이 싸움을 선한 싸움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 싸움은 누군가를 해치는 싸움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도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의 상황에 서게 됩니다. 진실을 말할 것인지, 편한 거짓을 따를 것인지, 손해를 감수하고 바른 길을 갈 것인지, 사람들의 시선을 따라갈 것인지. 이럴 때마다 자녀는 믿음을 지키기 위한 내적인 싸움을 해야 합니다. 이 싸움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매우 치열합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바울은 늘 선한 싸움을 싸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는 길에서 수없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복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을 지키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 삶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자녀가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살지는 않더라도 일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한 수많은 싸움과 마주하게 됩니다. 친구가 욕을 할 때 같이 따라하지 않는 것, 예배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 거짓을 따르지 않는 것, 작은 일에도 정직하려는 것. 이런 선택 하나하나가 다 믿음의 싸움입니다. 세상은 이런 싸움을 싸우는 사람을 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싸움을 선한 싸움이라고 말씀하시고 끝까지 그 길을 걷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부모로서 우리는 자녀가 이런 싸움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쉽게 포기하지 않고 유혹 앞에서 타협하지 않으며 조용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아이가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늘 마음에 새기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편에 서는 용기를 가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싸울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손해를 보더라도 바른 것을 택하게 하시고 조용히 자기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하나님의 사람은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조용한 삶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진리를 위해 싸우는 용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자녀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오늘도 기도로 붙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넷째, 부모는 자녀가 영생을 붙드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영생을 취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죽은 뒤에 천국에 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영원한 생명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 눈에 보이는 것들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당장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안정된 삶을 꿈꾸고 그것을 위해 열심히 달려갑니다. 물론 그것들도 소중하고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그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에는 더 깊은 갈망이 있고 더 높은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을 넘어 하나님 나라를 향해 살아가는 마음, 곧 영생을 붙드는 마음입니다.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성공도, 아무리 많은 재물도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지금의 편안함보다 영원한 가치를 소중히 여깁니다. 영생을 가진 사람은 욕심보다 겸손을 선택하고 이기심보다 나눔을 선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정말로 물려주어야 할 것은 좋은 집이나 지식만이 아닙니다. 영생의 소망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는 일이 부모로서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어릴 때부터 영원한 생명을 아는 아이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 방황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중심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영생은 예수님을 통해 주어집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은 우리 자녀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그 생명은 단지 죽은 이후의 미래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와 평안입니다. 그렇기에 나의 자녀가 영생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자라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으로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예수님을 마음 깊이 믿고 영생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자녀가 세상 것에만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영생을 붙드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빛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 빛이 우리 자녀의 마음을 비추고 평생 동안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녀를 믿음 안에서 키운다는 건 세상이 원하는 기준만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자라도록 도와주는 일입니다. 우리는 자녀가 건강하길 바라고 잘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는 것, 그것이 부모로서 우리가 가장 바라고 기도해야 할 일입니다. 이 땅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면 결국 길을 잃기 쉽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것은 부모의 기도입니다. 말로 가르치는 것보다 기도로 길을 여는 것이 훨씬 더 깊고 멀리 가닿습니다. 우리는 자녀를 대신해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어디에 있든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그 기도가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게 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기도의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의 영혼을 위해 이 기도문을 보며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가 세상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유익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죄와 유혹 앞에서 피할 줄 아는 용기를 주시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할 때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마음에 품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자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 부모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온전히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자녀를 향해 기도하는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댓글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도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